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보다 젊은 시절에 부르던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찬송이 있었죠.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 모든 믿는 자들이 갈 하늘의 집,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곡이지요. 여러분, 그런 강조점을 생각하면 이 찬양을 아주 몹쓸 복음송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땅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이 땅에서 영생할 듯이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찬양이 더 필요하겠다. 늘 부르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송을 부르던 젊은 날 문득 불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은 대충 살다가 가면 되나?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거니까 이 땅은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되나?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의미 없는 정거장 같은 곳인가? 결론이 아니야 여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참 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간의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늘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천국,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집을 산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갈 나라, 가야 하는 나라, 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안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는 무관심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듯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영성이 좀 깊은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참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성도는 일상적인 삶에서 적응을 못하고 이 땅에서는 뭔가 빛이 안 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살고 싶지 않은 듯 살아가니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사니까 저 사람은 곧 자살할 건가 싶기도 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아무 재미도 없이 늘 슬프게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칭찬하시고 천국에 오면 모든 기쁨을 다 회복시키고,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걸까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편해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그런데 월요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네. 이래 살다가 나는 굶어 죽겠다 싶네. 회사에서 나는 이러면 회사 생활을 못 할 것 같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하나? 교회는 교회대로 살고 그냥 두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야 되나? 교회에 오면 세상은 잊은 듯이 하늘만 쳐다보고 살고, 교회를 벗어나면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을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나?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원론적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원론, 두 이자고요. 원은 중심, 원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이원론 곧 두 가지의 가치와 중심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교회에서 적용하는 원리와 교회를 벗어나서 적용하는 원리가 다르면 나는 이원론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데 교회 밖을 벗어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론적인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태도와 교회 바깥에서의 태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말과 교회 바깥에 주장하는 말이 서로 달라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건데 죄책감이 없어요. 다 그래 사는데 뭐. 그러다가 교회 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표 기도하면 저한테 혼납니다.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그래서 씻음 받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꽤 당연한 듯이 여기고 살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는 것 말고, 목사님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지옥 갈 때 우리도 지옥 가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두 주간 동안 나눈 얘기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의 백성다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육은 내가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이 된 상태, 영의 상태와 다르게 이 땅의 나라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20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20년 동안 몸에 빼인 게 있어요. 50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50년 동안 잘못 살아온 방식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루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 습관이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늘에 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늘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의 상태와 내 영혼이 바라보는 것과 내 육에 빼인 이 버릇 사이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두 삶의 스타일, 두 습관,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허둥댑니다. 하나가 다른 쪽에게 자꾸 걸립니다. 다른 쪽이 이것 때문에 버둥거립니다. 이 하나를 하면 다른 쪽 때문에 마음이 캥깁니다. 두 가치와 원리 사이에서 헷갈립니다. 이 원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늘 불편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가 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것은 내 어떤 삶이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내 영혼이 매우 불편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내게 임하면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멘. 진리를 따라 기준이 다시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잡히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두 가지 원리가 아니라 이제 한 가지 원리가 되었으니까 그 한 가지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쪽이 저쪽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 곧 두 가치관에 대한 성경적 해석 관점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두 가지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묵상을 두 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묵상을 하면서 오래 묵은 내 속의 갈등을 잘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땅에 오는 나라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묵상을 잘 이해하고 영적인 관점을 딱 품게 되는 순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다는 말은 가는 나라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고별 강화라 그럽니다. 이별을 앞두고 하시는 유언 같은 강설이죠.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당부할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이 그 고별 강화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이대로 두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뭡니까? 있을 곳입니다. 거기 머물 곳을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고요, 가서 너희들이 와서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하겠다. 준비가 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럽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곳이 있다, 살게 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가고 싶어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 나라 가고 싶다,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나는 결국 거기 갈 거야, 거기 가면 너무 좋겠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없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한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떠나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듯이 살아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나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삶의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가야 될 나라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에 좀 투자를 할 만한 아이템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사놨더라면 지금 배도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요즘 가끔 후회합니다. 참 멍청한 남편들은 지혜로운 아내 말을 참 안 들어서 손해를 많이 본다. 그때 제 아내가 그걸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뭘까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데요. 우리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거기에 재산을 마련하고 땅을 마련하고 거기에 오래도록 붙들려 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은 거예요. 갈 때는 1년만 있겠다. 그리고는 이제 유학 가야 될 나라로 가겠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있을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오래 있지 않다. 내가 여기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혹은 영원토록 머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그 땅에서 사는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 살 곳이 있고 거기로 가게 된다, 가야 한다라는 이 생각, 이 판단 기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가야 될 나라, 그 가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건 여기서만 살고 끝낼 것처럼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나라, 그 하늘나라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 하늘나라의 빛이 나지 않아요. 똑같이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학벌도 부족한데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고귀해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서만 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나라에 가서 살 만큼 나를 다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가야 될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나라와 그곳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 준비를 우리는 지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며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은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 그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비슷한 얘기를 칼을 두고 설치는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칼 거두어라. 나를 그런 식으로 지키려면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다. 너 그렇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은요, 그대가 왕인가? 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주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답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너무 분명한 게 느껴집니다. 뭡니까?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않을 거고요, 가는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관심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 가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 그럽니까?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란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 그 기도문이 중심이 되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가는 나라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그래서 집 사고 땅 사고 예배당 크게 지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가르침 뭐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제목이니까 그냥 세속적인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서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소원만 있으신 게 아니라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가는 나라뿐 아니라 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오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는 나라는 쉽게 설명하면 천국이에요.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 오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라가 두 개네요. 나라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부딪히는 건 아닌가요? 두 나라는, 이 땅과 우리가 가는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이 땅에 뭐 또 나라가 온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이 땅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온대요. 그럼 뭐죠?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늘민국인가? 뭡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물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와 다르다. 그게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떻게 두 나라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각 나라마다 왕이 있을 것인데, 지도자가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이 땅에 두 나라가 함께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혁명을 해야 됩니까? 다 뒤집었고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됩니까?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고 전부 기독교인으로 장관을 다 만들고 온 나라 백성을 다 기독교 교인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역사 속에 그랬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더 심각하게 타락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주국이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 중세 때 말입니다. 나라의 종교는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면 그 사람을 화형시키고 막 이랬습니다.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종교에서 파문당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죄가 많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땅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전하고 외쳤던 진리는 뭐였죠?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를 망하게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서의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권세에 잘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도들은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만든 나라에서 믿지 않는 무리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아이디어를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빌라도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빌라도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의 해석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빌라도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이 땅의 가치관에 젖어 살던 빌라도가 이해했지 못했듯이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쩔어 살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혁명해야 되나? 다른 나라를 세워야 되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땅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냐?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가? 그럼 바깥은 뭐냐? 바깥은 지 맘대로 살아고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되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생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생각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가치와 질서로는 파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성격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아니면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우리가 이민을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는 한국이 망하고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이 나라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집단은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을 만든다고 피지인가 어딘가 땅을 사가지고 갔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틀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의 눈에 보이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단적입니다. 그런 생각은 틀린 겁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가치와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는 나라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붙들고 진리를 따라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내 생각과 삶을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와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가는 나라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천국입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선언했던 그 하늘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나라, 그 가는 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겁니다. 교회에서 뭐 열심히 예배도 했고 나는 헌금도 있고 봉사생활도 대단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뭔가 그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 있습니다. 그건 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날에 우리가 거기 가게 될 겁니다. 이거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가는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요거 딱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여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 나라에 입국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는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는 나라와 가는 나라, 이 두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정리가 안 되면 세속적인 나라와 영적인 깨달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원론보다 더 힘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 모두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가는 나라만 생각하면 이 땅은 적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가는 나라만 생각하면 우리는 헌금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잘 살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 열심히 무슨 방법인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틀렸습니다. 오는 나라는 가는 나라만 신경 쓰고 살면 안 된다는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잡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이 가는 나라와 오는 나라를 따로 구분해서 삽니다. 그래서 가는 나라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세상에 신경 안 쓰고 살아가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막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는 나라만 신경 쓰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사회운동만 합니다. 교회가 사회복지단체 같아 보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만 계속 신경 씁니다. 이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아주 문제가 심각한 이혼론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같은 나라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이곳에서의 기독인의 삶과 거기 가서 사는 영원한 삶은 따로 구분돼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다르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 굉장히 낯설 겁니다. 천국 갔는데 불편할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 원리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는 나라와 가는 나라는 각각 달리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나라에 이루어지는 뜻이 뭐라고요? 한 개란 말입니다. 그 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란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가치와 한 가지 법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만 하는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갈등이 깊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그냥 습관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헷갈려요. 교회에서는 주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손해를 볼 것 같아. 적당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독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말입니다.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가 절대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통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속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뭐 헌법이 생기고 정부 청사가 만들어지고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배당을 높이 쌓아야 되는 것은, 너무 잘 지어야 되는 것은 예배당이 하늘나라 대사관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늘나라 대사관 맞습니다. 교회당이 대사관인 것은 아닙니다. 너무도 세속적인 생각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배당을 삐까번쩍 세우고 그것을 무슨 국회의사당처럼 정부청사처럼 여기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다는 말은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가정의 전통, 우리 할아버지의 전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나라처럼 국경이 딱 그어져 가지고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여기부터는 그게 아니고 어디든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이라 했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삐뚤어진 것들이 바로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서 쉽게 욕을 합니다. 그죠? 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뭐 깔아앉는다, 뭐 어쩐다 얘기하는데 입만 뜬다는 거, 입만. 하도 떠들고 입만 사는 거죠.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거 들으면 너무 멋지거든요. 입만 살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가 빠지면 목사도 막 떠드니까 입만 뜬다 그런데 아니래. 입이 깔았는데 왜?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또 얘기하고 설교해야 된다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이거 정치인들을 욕하는 말이죠. 우리 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못한 것을 평가할 수 있고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게 시민사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시위를 하고 정치권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는 그러면 다 잡아갔잖아요. 그죠? 그때는 독재니까. 지금은 대놓고 청와대 앞에서도 뭐 문죄인 막 이런데도 안 쳐놓으니까 그런데도 독재라고 그럽니다. 그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서 삐뚤어진 게 바로 되는 거예요. 정치권을 바라보고 우리가 욕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정치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No. 하나님 나라가 오면 구부러진 것이 회복됩니다. 세금 떼먹는 사람은 정직하게 세금 낼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세금 도둑질하고 돈 쌓아놨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그것을 배나 4배나 갚겠다 그럽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남의 거 훔친 사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 거기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딱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삶이 다르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너무 틀려먹었다는 걸. 그리고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래전에 떼먹었던 돈을 가서 갚기 시작하고, 뭘 훔쳐갔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데 찾아가서 내가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 또 일본 순사의 끈앞풀들이 거기 가면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 해결될 수도 있다 싶어서 뒤쪽에 와서 있었대요. 감독하다가. 근데 그 사람들도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틀린 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 그럼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서 맨날 그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는 나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게 이루어지면 이 땅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섬기는 통치자가 될 겁니다. 선진국의 유럽의 작은 나라들의 국회의원을 보면요, 돈을 못 벌어요. 연봉도 그렇게 세지 않고. 국회의원이 된다,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공직자가 되는 것은 군림하는 권세를 가지는 것으로 착각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직자들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공직자는 권세를 가지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정치적으로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공직자는 당연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많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거듭난 사람, 진짜로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싶은 사람, 가는 나라만 신경 쓰는 사람 말고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정치권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가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내가 가서 사는 곳이, 그 영역이, 그런 직업군이, 그런 회사가, 그 동창회가, 그런 동호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오는데 내 삶의 터에 온다. 이것을 생각하고 교회당에서 보이는 신앙 있는 태도와 교회당을 벗어나서 보이는 태도의 극명한 차이를 극복하고, 이것이 한 가치로, 한 왕이 다스리는 한 뜻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면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고 여기 와보니 하나님 뜻만 가득 차게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너무 좋다, 그러고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부터,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서부터 하나님 뜻을 생각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버스를 탈 때 운전사한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택시를 탈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주부는 밥을 할 때 어떻게 밥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식구들은 엄마가 마련하는 밥상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예배 마치고 목사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 하나님의 뜻일까요?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내게로 오는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우리 동네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회사로 오는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 집으로 오는 나라가 있고요. 우리 학교로 오는 나라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 사이에 오는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석 관점이 딱 생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뜻이 막 1000개나 10,000개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뜻을 붙드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뭡니까? 저 사람이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을 주장할 때는 그 말을 100%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장할 때 저 주장대로 되면 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유익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일단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딱 놔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뭡니까? 자의적 해석. 내게 유익이 되도록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나라가 오면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자의적 해석을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2020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이상한 상황을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